안녕하세요. 오늘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한 재정 원리 중에 그 탕감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들 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 참 많이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원하시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다면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도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에서도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법정 용어와 경제 용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죄를 사하여 준다라는 말은 우리가 법정 용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이 죄 부분은 법정 용어이면서도 또 경제 용어로도 같이 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면제라는 말, 즉 탕감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생활율법을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속, 속죄, 구원 이런 관점으로 단어가 또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것이 이 탕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탕감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인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속자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죄에는 두 가지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죄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 아람어로 호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죄를 둘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 나오는 누가복음에서의 이 주기도문에서의 죄를 누가는 죄로 다룹니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것, 법정 용어죠. 반면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빚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경제법을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빚을 졌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그의 전직은 세리였습니다. 유대인 생활율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 호바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는 빚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반면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설명할 목적을 두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학적으로 분분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로마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데오빌로라고도 부른다고도 합니다. 누가는 여기서 영적인 의미에서 아마 이방인들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호바를 죄로 해석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빚을 지게 되면은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빚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빚을 진 그 채무자 자신이 빚을 다 갚으면 없어집니다. 이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고 제일 깔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빚진 사람들이 그렇게 빚을 깔끔하게 갚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도 보면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주면 그 빚이 없어지게 되는 원리이지요. 자, 그런데 마지막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누군가 대신 빚을 갚아주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영어로 랜섬이라고 말하죠. 이건 돈의 의미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이지요. 그런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그 금전적인 빚보다도 상대가 안 되는 더 엄청난 값어치를 하는 것을 탕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으로 어찌 보면 경제 용어로도 볼 수가 있죠. 이 대가지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지불, 즉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그에 대한 대가지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직 용서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대가지불을 그래서 우리도 해야 하는 겁니다. 탕감의 원리 속에는 그래서 용서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문제를 푸는 원리가 탕감의 원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면 주기도문 속에 죄 용서를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씀이 있듯이, 빚을 탕감받으려면 먼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는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요구가 됩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경제 문제를 푸는 힘이 그 안에 있고요. 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꼬인 상황들이 풀어지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탕감이 취소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에게 가서 간절히 용서를 구하지요. 그럴 때 그 왕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줍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받으려고 그 사람을 학대하고 결국 감옥에까지 집어넣죠.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분노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놓고 그의 악한 행동을 꾸짖으면서 네가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너도 감옥에 들어가라 해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시대, 예수님 시대의 금 한 달란트는 금괴 34에서 36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달란트를 현 시세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은 더 나갈 겁니다. 한 36억, 한 건 40억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가.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36조에서 한 40조 원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인간이 갚을 수 있는 그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 한 세겔은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았죠.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당시 은 30세겔은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값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노예 한 명의 값으로 팔린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이 탕감에 대한 간증을 좀 한 두 가지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저희 가정인데요. 저희 아내가 예전에 그룹 레슨, 영어 레슨을 한 적이 있는데 한 6명 아이들 모아놓고 했는데 그중에 한 아이가 1년 동안 돈을 내지 않았어요. 그런 건 좀 부모가 좀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못 받았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갔는데 한 7, 8년 이후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개척교회 담임을 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재정 원리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모셔놓고 했는데 마지막 시간이 뭐였냐면 이 탕감의 원리였습니다. 어떻게 탕감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때에 그때 그 못 받은 것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선 그 다음날 수요일이었는데 저희 교회에 수요 예배하고 새벽 기도만 나오시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주일날은 다른 교회를 가셨는데 그분이 수요 예배 전에 저희 아내에게 뭔 봉투 하나를 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권사님이 무슨 돈이 그렇게 해서 좀 생긴 것이 있었는데 자꾸 우리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열어보니까 우리가 탕감해 준 돈의 4배의 거금 하나님 주셨습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개척교회 하실 때에 그 교회에 한 성도가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사업이 어렵고 망했어요. 근데 그 집 아이를 그 사모님이 계속 피아노 레슨을 해 주셨는데 그 레슨을 비용을 받지를 못한 거죠. 한 70여만 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래 이걸 받지 않기로 하고 탕감을 해주자 해서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탕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탕감은 내가 안 받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그냥 말자 해서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누구누구 씨 그 아이의 그 피아노 레슨비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에서부터 자유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도 이 목회를 하시기 이전에 사업을 하시면서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나서 채권자가 그분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메일을 제가 한 3년만 좀 참아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답장이 온 겁니다. 그분한테서.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이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그 피아노 탕감해 주실 때 했던 그 문구 그대로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씨 그 빚에서부터 자유하십시오. 탕감해 드립니다. 그렇게 탕감한 것이 얼마냐면은 1,600만 원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지요. 예, 이처럼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탕감과 용서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 안에 다 그 메시지들을 넣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먼저 액션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감과 용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라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내가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 분노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면 여러분, 이 원수가 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사람하고 내가 끈으로 묶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나에게도 그것이 계속 영향이 와요. 그 악한 사람인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 사람이 계속 잘 되는 일이 계속 되어지면은 내가 그걸 보면 마음속에 계속 분노가 일어나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 악한 사람은 왜 잘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나하고의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건 무슨 일이 있건 더 이상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탕감이라는 것, 용서라는 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용서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 그 성도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그분은 제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잘 아는 그런 전에 교회 섬겼을 때의 성도님인데, 이분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아주 크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그만 본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분도 연쇄 부도로 인해서 부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빌딩이고 뭐 건물이고 집이고 다 날아갔어요. 왜냐하면 자기 밑으로도 한 10개 정도의 투자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 다 갚아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걸로 그들 빚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월세를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겠습니까? 그 시간 이후로 교회 그 기도방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4개월 후에 그분을 봤는데 위에 그 이빨이 다 빠져버리셨어요.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당신이 같은 교회 그 한 중직자분에게 몇 년 전에 한 2억 원 정도를 그 사업 자금으로 구워주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갚으시더래요. 그분은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안 갚는 거예요. 자, 이분이 쫄딱 망했다라는 소식이 온 교회에 다 퍼졌습니다. 그분도 다 알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좀 얼마라도 이렇게 내가 융통하면은, 그분은 몇백만 원도 이렇게 융통할 수 있는 분이었거든. 해서 갖다 드리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최소한 빨리 빚을 갚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위로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왜 그런 사업을 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이분 어려움을 끼친 것도 없었거든요. 다 갚아줬으니까. 그랬느냐 하면서 오히려 정죄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날이면 예배에 참석하는데 또 그분이 중직자니까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섭섭한 마음이 처음엔 생기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막 이게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어느 날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 빚 탕감해 줘라. 어차피 그 사람은 빚을 갚을 마음도 없는 것 같다. 힘든 일이죠. 여러분, 남의 이야기하니까 이게 쉽죠. 내 돈 2억을 포기한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날 밝으면 그 집 찾아가서 그 2억 탕감해 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오더래요. 보니까 누구냐면 이 사업을 위해서 자기가 친한 친구였던 친구로부터 건 10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꾸은 거예요. 채권자예요. 친구이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덜컥하겠습니까? 그래도 받았죠. 받았는데 그분이, 그 친구분이 하시는 말이, 누구야, 너 요즘 많이 어렵지? 네가 나한테 꾸어간 그 돈 안 갚아도 된다. 이분은 부자예요. 교수이면서도 강남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 100평짜리 아파트 살던 걸 팔고 50평짜리 작은 데로 내가 이사가고 나머지 돈으로 나도 다 갚았다. 그 빚에서 자유하라. 이분은 아직 갚지도 않았어요. 탕감해 준다고 말도 아직 않았어요. 결심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굉장히 기쁘게 보신 거지요. 그래서 이분은 2억 탕감해 주고 10억 탕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요. 안 해서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굳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도 누군가의 그러한 이 흉악한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